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가정이야말로 천국이 되지 않으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인간의 불행의 시작도 거기서 시작하고 우리 사회의 악이나 문제도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 웬만하면 좋은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거나 혹은 누구나 다 처음 부모가 되기 때문에 서툴러서 부모 자격증, 부모 자격증이라는 것으로 좀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젊은이들의 시선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처음 부모가 되어 보니까 미숙한 게 많아요. 혹은 이제 결혼을 해서 청년들이 결혼을 해보려고 하니까 부모가 된다는 게 참 무섭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부모 자격증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의 보고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 가정이 천국 되게 하고, 그 속에 가정이 기쁨이 되고, 그 속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읽을 땐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되고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혼자 보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는 거. 맞아요. 사실은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이 읽는 것도 어려워요. 읽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매주 꾸준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배워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단계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다시피 하면서 에베소서야말로 교회를 위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면서도 동시에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가정생활의 지침서 같은 부부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자녀의 역할, 아내의 역할 등등이 잘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특히 남편들이 어떻다고요? 남편들이 어떻다고요? 네? 남편 말을 잘 들으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남편들은 밖에서 죽으나 사나 전쟁터 같은 데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인정받으려고, 내 자식, 내 가정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집에 와가지고 억울했었어, 수고했어, 그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요.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 현명한 아내. 동시에 또 아내는 열심히 가정을 잘 다뤄요. 잘 돌보고 해요. 뭐 듣고 싶어서? 당신 수고했네, 애썼네, 그게 아니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어서 여자들은 열심히 한다는. 뭐 또 다시 일부로 돌아갈 수는 없고, 이렇게 제가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지침이 성경에는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의 가정이 뭐 되길 바란다? 하나님 나라 되길, 천국 되길 바라는 게 성경의 지침이에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옛사람이 벗겨지고 우리의 새 사람을 입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는 순간 우리는 교회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처음 교회에 다시 돌아오든지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불안해하고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 마귀는 우리의 옛 습관을 계속 자극해요. 야, 교회 가니까 재미없지, 졸리지, 따분하지, 거기 가보니까 뭐 이렇지. 우리를 계속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철학과 관습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요. 이렇게 살아야 잘 살지, 이렇게 해야 행복하지, 저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문이라요. 초등학문. 이게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머리 삼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고 더 늦잠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더군다나 어렵고 힘든 중에도 헌금을 하는 것.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변화돼. 교회에 나오면 내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 마음이 잠깐 변화돼요. 드라마 한 편 보면 다 기억 안 나요. 다 사라져. 그런데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거룩함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서 살면서 강팍했던 그런 모든 사건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혹은 세상과 짝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변화를 받으려고 우리가 나오면, 죄의 짐을 내려놓으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 받아야 할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 짐을 내려놓고 엎드렸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주님을 나의 머리 삼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안에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유쾌함과 쾌락을 쫓아가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주 성령이 주시는 이 은혜는 세상이 주는 감동과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알고 예수를 바르게 아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과정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더 확신을 가지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은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헛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참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인이기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도 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열심이었던 바울이 그만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너 예수 믿는 이 사이비 무리들 어디 있냐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 예루살렘 성에서 아브라함부터 지금에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정말 지식 있고 성령이 충만한 설교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 울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듣기 싫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집어던지.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7장부터 58절 6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 맞고 쿨쿨 잤겠어요? 운명을 달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58절에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울이 바로 바울이. 로마 표기로 하면 바울이고 유대식 표현으로 하면 사울이 바로 그 바울. 그러니까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이 스데반의 시신을 둔 게 뭐예요? 리더였다는 거예요. 리더. 그 앞에 뒀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청년 시절에 바울이 사울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합시다. 사울이라고 불렸던 그 시절에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왜? 저 잡것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을 지금 회방하고 저 사이비들이 저런 짓을 한다는. 유대교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바리새파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그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요 나를 박해하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사울 입장에서는 황당해요. 내가 언제 이미 죽은 예수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다가 박해했지. 박해라기보다는 박멸했지.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를 회복시키고 바꾸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깨달았고, 예수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바울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의 전 인생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친, 예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에 바울이 자기가 교회의 일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자신은 교회의 뭐가 돼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전에는 교회의 일꾼이 아니었어요. 그는 뭐예요? 유대교회의 일꾼이었어요. 그의 삶은 그것으로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사모해서 그가 최선을 다합니다. 따릅시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교회의 일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꾼됨을, 그리고 교회로부터 받은 이 직분을 열심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시고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서 그는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그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비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유대인을 제외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는 초대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헛꿈이 있는 거예요. 헛꿈.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그러면 이 교회에 모이셔서 뭐 하냐? 하나님의 비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는 직분이나 일들을요, 여러분 세상 명예직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주시는 이 일꾼됨과 직분은요,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비밀 알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아요. 사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뭐 했던 사람입니까? 박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회심해서 돌아오려고 할 때 그가 인정을 받지 못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만나려고 왔는데 그들을 다 피난시켜요. 피신시켜요. 못 만나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지금 리더들이 다 순교하고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 바울이라는 이중 스파이가 와서 우리를 지금 박해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 때문에 처음에 바울을 못 만나게 해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의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세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핍박받아서 다 사라져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나 그들이 사역하기 위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바울이 그 재정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갖다 바쳐요. 교회를 위해서 드려요. 아, 바울이 진짜였구나. 바울이 진짜 회심한 사람이 맞구나. 바울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변화된 인물이 맞구나 하고 그들이 바울을 그때부터 만나주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밀을 맡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의 대부분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내는지 몰라요. 그는 예수님의 본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의 전 인생을 들여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전하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 유럽 전역에 복음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일들을 했지만 바울도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많은 걸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많은 걸 배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만 알면 돼요? 그렇죠. 혹시 바울 나올까 봐. 예수님만 알면 되네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예수님만 알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성경 저거 다 알아야 천국 가나요? 성경 저는 일독도 못했는데 성경 일독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을 다 읽지 못해도 우리가 성숙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많은 기간이 있잖아요.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요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요원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아가고 배워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천국에 가야 하나님 나라 가고 어디 가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세 번째 하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맡은 자라는 것을 잘 알고 날마다 예수님 알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닮아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려면, 아니 내가 변화되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면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정말 철학들이, 세상에 있는 학문들이 우리를 얼마나 올가맵니까? 뭐 은행을 가도 그렇고 직장을 가도 그렇고 집을 사는 일도 그렇고 차를 사는 일도 그렇고 세상 법과 방식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이 필요하더라고요. 세상의 법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법을 피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 가수를 좋아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뭐 10여일 만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결국 인정해서 지금 포승줄에 찼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젊은 나이인데 우리 광배랑 같은 나이던데. 그런데 재판관에서 이런 꾸지람이 있었대요. 재판관이. 너는 유명한 가수고 네 젊은 매니저 20대는 너를 대신해서 감옥 가야 되겠냐?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자신의 죄를 피해 가려고 하고 속이려 하고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법이 필요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김호중이가. 저희 외숙모는요, 신랑보다 걔가 더 좋다 그랬어요. 아, 진짜로. 김 목사, 나는 거의 걔가 예수님으로 보여. 이럴 정도로. 막 그 목소리로 찬송가 부르는 그런 걸 들으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물론 구제받아야 되고 다시 변화되어야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찬양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걸 모르고 사니까 세상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돈 생기면, 힘 생기면, 물질 생기면.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또가 벌써 1000회가 넘었다면서요? 1000회가 넘었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나 가정들은 많이 부자가 됐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이제 세상 사람을 만났어요. 하는 말이, 야, 그 중에 90%는 다 죽었대.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대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고. 왜냐하면 돈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생기면 그것은 범죄로 가는, 쾌락으로 가는,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또 안 되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안 된다는 건지 샀는데 안 샀다고 하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면 세상 한 데서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해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일꾼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고 저는 맡겨준 일도 못하고 저는 이런 일을 못하고, 그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끝까지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데도 거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은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 번에는 이 장례식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살고 한 번은 시장에서 살고,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학교 앞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처럼 인간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절대로 자란 환경,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무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죠? 자리가 사람을 병들게도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독일에서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여준대요. 뭐냐면 요만한 병에다가 벼룩을 넣어요. 벼룩. 근데 원래는 벼룩이 더 큰 이 공간에서 뛰게 하면 높이 뛰어요. 뭐 높이 뛰는 애는 2m도 높게 뛴대요. 그 작은 벼룩이. 그런데 이 작은 물병 같은 데 넣어놓으면 걔가 그거밖에 못 뛴대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애는 그만큼밖에 못 뛰는데 바깥에 내놔도 그만큼 뛰는 게 끝이래요.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벼룩이 그 높이밖에 못 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철저히 훈련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실패한 것을 훈련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서 일꾼 되어서 섬기다 보면 교회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죠? 대부분 몰라요. 안 오니까 모르지.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참 별일이 다 있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 직분 감당하시고 그 일꾼 되어서 봉사하실 때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서 부족한 게 있어요. 모자라는 일이 있어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죠. 시련도 있죠. 아니, 교회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라는 말을 하실 수 있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은혜롭고 모든 것이 합하고 모든 것이 잘 되냐?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던 때를 그대로 입고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그제 수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둘이 지나가요. 둘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기 창문을 열면 다 들리거든요. 어떤 사람이 야, 너 왜 일로 가? 너는 절로 가야지. 그래서 절 다니니까 절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빠. 와, 승질나대. 귀에서 딱 그게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가다 코나 깨져라. 속으로. 그런데 진짜 저기 앞에서 넘어지는. 아니 이게 정말 뭔가 탁 걸려서 넘어지듯이 넘어지는 거 제가 아이고 괜히 그랬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빠라고 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는 그 표현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오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모습들로 모이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교회에서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걸 깨달으며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주셨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기는 것,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의 일꾼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매번 깨닫게 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노라.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경험하시려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바르게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냐고. 여전히 세상의 습관과 옛 습관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피로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지난 3주 동안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 가정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거룩하게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